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이제 그 총각 때 섬기던 그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전 목사님과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 설교를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만 드리는 거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다. 대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의 어떤 신앙 지도를 안 받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는 교회를 섬기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보고 교회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으로 그것을 사다가 갖다 놓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의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늘 목사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죠. 목사님이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권면해도 듣지 않고, 권사님들이 권면해도, 또 다른 성도가 권면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 믿음이 좋다, 자기 믿음은 자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안 드리지만 11조 이상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놓기 때문에 자기는 늘 11조 이상을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에서 또 목사님 지도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늘 근심거리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럼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이것저것을 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 이것저것 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직분을 맡아도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만을 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섬기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에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아픈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섬길 일반인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 제사장을 세우고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지만,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 단지 왕위를 잃고
백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거죠. 최소한 여로보암은 아마 그렇게 변명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지은 것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심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백성 몰래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보내죠. 왜 몰래 보냈겠습니까? 왜 변장을 해서 몰래 보냈겠습니까? 그건 지금 자기가 백성을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못 가게 하면서 자기 아내는 보내는 것,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몰래 보내는 겁니다. 백성은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아내를 그곳에 보내려니까 백성에게 들키지 않도록 변장시켜야 했던 거죠. 또 그곳에 가서 아히야 선자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알아보라,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은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이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영성은 맑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이 선지자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비록 변장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온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노니. 아히야 선지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떤 그 악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악담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 흉한 일,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전하는데 그것이 흉한 일, 곧 여로보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 집을 왜 심판하시는지 7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결정적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무슨 악한 일을 했다든지 혹은 정치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 심판의 말씀하실 때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최악이라는 거죠. 여로보암 네가 최악이다. 무엇이 약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나라를 제대로 안 다스린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인 것입니다. 죄지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청렴한지 또는 정치적으로 큰 일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너희 살아생전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말씀이 온전히 순종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별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큰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명성을 높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내 삶에 세상에서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할 테니까 하나님은 등 뒤에 계십시오. 내 뒤에 계십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교만한 죄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등 뒤에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그렇게 나라를 나누신 이유는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분향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나라를 쪼갠 것입니다. 나라를 쪼갠 것.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솔로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다윗처럼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왕위는 네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왕위를 뺏기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왕래하면서 마음이 저 유다로 향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쫓겨나는 것 아닌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줬지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그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진을 만들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등 뒤로 자기 뒤에 두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이 죄는 솔로몬의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다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이며 하나님보다도 그 우상을 앞세움이 이미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밑에서, 산 밑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론에게 얘기를 했고, 아론은 백성에게서 금고리를 다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런 악한 일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죄를 똑같이 지은 거예요.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 자신의 왕위를 더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얻은 그 10지파의 땅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레위인이 없었느냐 하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나눌 때 레위인은 그 모든 12지파에 각각 흩어진 것입니다. 다 흩어져서 그 성읍과 그 목초지를 얻어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전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레위인이 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 레위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을 다 제사장직을 못하게 만들고 일반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은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여로보암의 이런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왕위를 더 귀하게 여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에게는 자신의 왕이든지 혹은 그의 아들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이미 우상이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는 것이며,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상관도 없이 그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지.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었고 결국 그 우상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풍조를 보면서 휩쓸려가면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그렇게 세상 일에 앞장서는 것, 이게 이미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악한 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세상 일을 하는, 자신의 어떤 신념을 따라서 그 세상 일을 하는 곳에 있는 것, 이게 이미 하나님을 버린 거죠.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데, 성도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되는데,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신념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신념 따라서 지금 밖에 있고 예배 장소에 있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결국 그 우상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을 등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에 대한 심판이 1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아이야 선자에게로 그의 아내를 보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여로보암 집의 모든 사내들이 끊어서 맑게 쓸려버림을 당한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 흉한 일을 듣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우상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하고 다시 오직 주만 섬기는 성도, 주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자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